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예안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22년간 일본에서 행하신 주님의 선하신 일과 그 행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2년간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일본에서 22년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빠짐없이 순서에 들어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고인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인생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얼마만큼 공부를 했으며 결혼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훌륭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별로 드러낼 만한 이력이 없어서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제가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서 오늘로 제 삶이 마감이 된다면 저의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저의 이력이 소개될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세상적인 이력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믿음으로 산 이력들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력 중에서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돈을 모았고 자식을 몇 명 낳고 그 자식들을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는 인물들로 키웠는가, 그런 평가는 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장례식장에서 어떤 내용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들인 사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대사사들이 있고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대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민족을 구한 민족 영웅들입니다. 소사사들은 전쟁 없이 그냥 사사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소사사들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사사들은 법률적인 의미의 재판관들도 아니고 왕권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이런 소사사들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민족을 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는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입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리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도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30명, 6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60명이나 두려면 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뜻입니다. 입산이라는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 딸들을 외국으로 시집장가 보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켜서 평화를 위해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은혜로 맡은 사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산이라는 사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든가 신앙적인 바른 지도를 받았다든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입산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이용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려고 했던 악한 사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아들, 딸을 외국에 시집 장가 보내고 사사를 7년 하고 죽었다. 이게 다입니다. 다음은 사사 엘론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의 기사도 특별한 언급 없이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고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론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살았다, 죽었다. 밥만 축 내고 세월만 보낸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 엘론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입니다. 주님이 엘론의 전 인생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사사로 세워진 사람인데 자기와 가족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 순간에도 천국의 우리들의 각자의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2024년 11월 23일 하나님께서는 익산 예한교회의 아무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다. 2024년 12월 31일 예한교회 아무개에 대해서는 1년 360일 동안 65일 동안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다고 하셨다. 아무개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 그냥 살기만 했다. 생존만 했다. 생명 연장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제일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았지, 이기적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남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도 없고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평가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무의미한 삶을 산 것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사 압돈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40과 손자 30이 어린 낙이 70을 탔다. 압돈도 처참만 많이 두고 자식 손자만 많이 낳았지 민족과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요즘 현대어를 표현하면 고급 승용차를 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70대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인데 자기와 아들들과 손자들만을 위해서 부와 권력을 쥐고 사용하고 죽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근본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 서두와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어?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지. 말씀은 말씀, 현실은 현실. 이렇게 살면 우리 한 평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평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안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생애가 다 헛수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부름받은 거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름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전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구호처럼, 그 삶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전도자로 살라고, 선교사로 살라고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로 살아라.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로 살아라. 캠퍼스에서는 캠퍼스 전도자로 살아라. 너 매일 마을회관 가니 마을회관 선교사로 살아라. 공원에 산책하러 가니 공원 선교사로 살아라.
지역사회 선교사로 살아라.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깨어 있으려면 늘 하나님께 예배에 힘써야 하고, 예배 드리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와 친구와 상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소사사들과 같은 평가는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다, 아셨다. 그리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 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주님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사사들과 같은 그런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났는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29살 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초신자인 저에게 너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특별히 일본 선교사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순신 장군의 14대 손이에요. 덕수이 씨라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덕수이 씨 가문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29살 때 선교사로 부름받고 한 20년간을 계속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정말 오래 걸리셨어요. 저는 일본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가기까지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로 2002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PPT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Start small, slowly입니다. 정말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정말 몇 명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리더로 양성하기까지 10년은 아주 짧은 겁니다. 거의 20년 걸립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느릿느릿 가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선교입니다. 다음. 네, 처음에 저는 다음 2005년 7월에 신주쿠구, 동경 신주쿠구 다카다노 바바라는 곳에 비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8평짜리 3층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회 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한 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네, 와세다대 대학생들을 몇 명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심으로 남자 공동체, 남자 미션홈과 여성 미션홈을 만들어서 각각 아파트를 이제 얻어주고 생활비는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감당하도록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도 나 홀로 크리스찬, 직장에서도 나 홀로 크리스찬, 학교에서도 나 홀로 크리스찬, 세상 어디를 봐도 크리스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화율이 0.2%에서 0.4%니까 1억 2,800만 명, 거의 1억 3천만 명 중에 60만 명밖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저기 순복음교회 사이즈 하나예요. 얼마나 일본에 기독교인이 없는지 아시겠죠? 이라크보다도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고 내 눈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자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아냈고요. 이제 여자 미션홈은 제가 섬겼습니다. 다음. 네, 다음. 처음에는 유학생들도 받았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만남 저런 만남으로 해서 이어진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일본에 유학 온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겪어보니까 유학생들은 일본에 오면은 선교사들한테 기대고 도움받고 뭘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전혀 도움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 이 몇 명 있는 이 성도들이 다 기저귀 찬 아기들이거든요. 예? 한 명도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학생들까지 와서 저에게 기대고 뭐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지나고부터는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교회로 가라. 한국 교회 가서 우리 말로 우리 문화 속에서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아라. 내가 너희들까지 케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일본 사람들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1기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이 동년배들이나 같은 지역 사람들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그냥 지역 무시하고 남녀 무시하고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아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거기에서 두 형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유키로 목사, 다이스케 목사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이스케 목사가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또 목회자가 되었고, 다음. 네, 결혼도 제가 매칭을 해서 주례를 했습니다. 저는 11커플을 매칭을 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아도 남의 머리는 잘 깎습니다. 권사님들이 우리 딸 아들 좀 부탁한다고 저한테 이력서를 많이 내놔 줄 섰어요. 근데 이것도 책 한 권 쓸 거리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불신자들도 많이 매칭을 했어요.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보이면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렇게 불신자랑 남자들이 불신자였어요. 매칭한 사람들이 그중에 목사가 2명이 나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다음. 네, 첫 아기가 태어나서 세례도 주고, 다음. 네, 또 신학교도 입학하고요. 두 번째, 다음 여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2기 여자 제자 훈련. 사진이 안 나오네요. 예, 여기서 기가와 신호부,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자매가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이쪽 맨 양쪽의 사이드에 있는 자매들이 목사 사모들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예, 그리고 2015년 5월에 한 성도가 5천만 행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억 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얘기가 길지만 지금 7시까지죠? 네, 우리 최은경 집사라고 국제결혼한 커플이 있는데요. 화가예요. 동경예술대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일본 문무성 장학금으로 파리 유학을 3년 다녀온 재원입니다. 일본에서 단기대학에 출강도 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어떤 그 우동집 아저씨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우동집 아저씨가 우에다상이에요.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의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우리 최은경 자매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갖고 무려 24년간을 혼자서 짝사랑하면서 흠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마음이, 그 절실한 마음이 저한테 이제 느껴진 거예요. 본인은, 최은경 집사는 절대 안 한다고. 아이고 막 저렇게 추리리하고, 이 자매는 예술가잖아요. 그리고 박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예뻐요. 아주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에다 형제는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활절 그 이벤트 때 왔는데, 최은경 자매를 또 좋아하고 사모하는 어떤 형제와 이 우에다 상이 부딪힌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둘이 이 눈에서 파란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에다 형제의 그 비참한 얼굴, 너무너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좌불안석,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형제가 진짜 이 자매를 사랑하는구나.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최은경 집사를 이제 달래기 시작했어요. 전도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싫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한 영혼을 구하고, 또 그 형제로 인해서 그 형제 가족들도 구하게 될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가서 예수 믿으면 결혼하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겠다고, 내가 가서 얘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믿어줄게. 예수. 그렇게 돼서 저하고 10번 기초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우에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 있다. 아파트, 헌 아파트지만 2채가 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자기는 돈이 필요 없는데 이걸 누구를 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 누구를 줄까 그러다가 이 한국 여자 이 채은경에게 줘야겠다. 늘 돈이 없어서 쩔쩔매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 여자에게 이런 아파트를 증여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가 하고 지금 변호사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와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 그러면 그걸 받고 그거를 팔아서 우리 지금 이 3층에 18평짜리 10년을 못 면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서 우리가 전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많은 건물을 사자. 그랬더니 좋다고 K 승낙을 해서 그래서 그 아파트를 리폼을 해서 내놨더니 금방 팔렸어요. 2채가. 그래갖고 그 돈으로 이제 동경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라고. 다음이요. 네, 이제 이사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네, 이 건물 54평 3층짜리 건물과 또 다음 30평짜리 2층 건물을 한꺼번에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갖고는 본당 건물밖에는 못 사고 이쪽 거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진짜 우리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인데 다 열심히 헌금을 해서 아마 거의 9천만 원, 거의 1억엔 들었습니다. 이제 그 리폼까지 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건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가니까 동경 한복판에 있을 때는 거기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서 어린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중심부로 일하러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없고 우리는 더구나 뭐 다 결혼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어린이 사역을 못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생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올인하겠다고 몇 번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유치부부터 쫙 대학부까지 어른까지 사랑부까지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접고 있었는데 이 가와구치시 아사히라는 지역에 가니까 여기가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공원에 애들이 바글바글 놀고 있습니다. 공원이 우리 이 비전교회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그리고 외국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약간 빈민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 어린이 식당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어린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다음. 네, 어린이 식당인데 다음이요. 예,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먹고 교회에서 놀게 하고 또 어린이 성경 동화도 보여주고 또 엄마들이 같이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제 관계 형성을 해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도시락을 나누게 되었어요. 다음. 어린이 식당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갖고 가와구치시 아사히 지역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식자료를 많이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그 빈민 가정에 분배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가 미용실도 운영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 미용사인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가 별로 미용사 실력이 없고
손님도 없고 그래서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자매를 어떻게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번쩍하고 저가 미용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 이제 방 중에 방이 9개나 돼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미용실로 꾸며갖고 이렇게 미용실로 꾸며서 파마가 보통 만행에서 12,000행, 싸면은 한 7,000행인데 3,000행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파마. 그 다음에 염색도 2,000행, 파격적인 가격으로 어린이들 500엔 커트. 이렇게 했더니 거의 2년 만에 자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 이 저가 미용실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우리 태신자들이에요. 정말 전도하기 어렵고 노방 전도하기 어려운데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태신자 삼아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은경 집사 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뜨리에를 꾸몄습니다. 네, 아뜨리에가 아주 훌륭해요. 예, 여기서 지금 어른이 한 10명, 아이들이 한 15명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도 우리 태신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와구치시로 오고 나서부터는 주로 어린이 사역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도 가고 등산에 우리 유기로 목사 가족입니다. 제일 먼저 목사가 된 다이스케 목사는 마키노하라시라는 곳으로 멀리 후지산 밑에 시즈오카 현에 있는 마키노하라시로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저는 가까운 곳에 개척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쪽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금방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가네키오 다이스케 목사 가족입니다. 네, 그 시골 교회라 교인들이 거의 노인들이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어린 양 농원이라고 크리스찬 형제가 운영하는 농원에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학습을 갑니다. 네, 감자, 고구마 캐기, 밤 따기, 철 따라서 수확되는 그 농산물을 아이들과 같이 가서 이제 그 자연학습을 시키면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 빈민들이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일본인의 그 수준이 1단계에서 거의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5단계 하위 20% 미만의 사람들은 정말 빈민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와 연결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심령이 연약해요. 그 매뉴얼 사회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정해진 대로만 살고 겨우겨우 그 매뉴얼을 다 지켜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무기력해갖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냥 쓰레기를 저렇게 모아서 비닐에 모아서 던진다든가 아니면 그냥 쓰레기를 방에다 이렇게 던져요. 길이 없어요. 잠자리와 현관에서 잠자리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예, 집안이에요. 쓰레기를 헤치고 다녀요. 쓰레기를. 저런 집들을 제가 7채를 청소를 했습니다.
저거를 전문 업체에 맡기면은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을 줘야지 저걸 치워줘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엄두를 못 내요. 저기는 지금 곰팡이는 안 보이는데 곰팡이가 막 아예 천장부터 밑바닥까지 막 미끌미끌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 있고, 곰팡이가 막 파란 곰팡이가 이렇게 몇 센치 덮여 있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30년, 35년 동안 노끈 하나도 안 버리고 비닐도 하나 안 버리고 다 차곡차곡 모아놓은 집들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뭐 가족들도 손 못 대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으는 거 거기에 중독이 돼 갖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똑같은 물건이 또 나오고, 똑같은 티셔츠, 똑같은 인형, 무슨 디즈니 인형 이런 것만 해도 한 방 가득한 그런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거죠. 정신적으로 피폐하니까 너무 무기력해서 저렇게 치우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더 점점 나빠지죠.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도 그래요. 유학 갔다 온 자매들도 거의 저거랑 비슷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러면 한 달 있다 가면 또 원상복귀. 추나 추동, 속옷, 겉옷이 다 뒤죽박죽 다 이렇게 한 곳에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종류별로 겉옷, 속옷, 추나 추동으로 나누고 다 박스 만들어서 이름까지 다 써놨는데도 또 며칠 있다 가면 또 원상복귀. 완전히 폭탄 맞은 집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요. 또 치워주고 이 쓰레기만 저런 집은 쓰레기만 짚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런 집들을 청소하면서 세상에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천하에 또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집안에 다른 사람 절대 안 들인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기 집 안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습니다. 다 현관에 서서 얘기해요. 그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풍토인데, 사실은 집 안에 들어가면 끔찍해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거의 15년 일본 사역을 했어요. 일본인 교회 다니면서 온누리 교회 일본어 예배부에 6년,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일본 사역 6년, 일본어 예배부 다니고 외대 다닐 때도 저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일본인들을 겪으면서 거의 지금 40년 동안에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는 사람들 2-3사람밖에 못 봤어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끔찍합니다. 폭탄 맞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피폐한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네,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역도 제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로 만 70세가 되어서 왜 놀라세요? 은퇴를 하러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식이 있는데,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퇴 후에 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넌 은퇴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이 나이에도 은퇴 없이 저를 써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 후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무목교회나 이제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 너무 농촌 교회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소도시 이런 이제 그 외곽 지역에 무목교회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저를 중국인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예, 중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이들의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일본어 예배부가 있는데 일본인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어 예배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이런 리더 몇 명 키우려고 20년을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정말 제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처럼 노방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이라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일본에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여주세요. 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선교사님 멋져 보여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일정이 원래 이게 마치고 한 9시쯤에 가려고 하는데 이 차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시 반이요? 1시 10분인데 아침 식사하시고 또 우리 송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토요 전도단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갤러리에서 선교사님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봐. 나는 일본 사람들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네. 근데 내가 볼 적에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꽉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소위 이제 정신질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요, 뭐 사람 다 똑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선교사님 그러고 보니까 참 거의 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 통합 측 교단 안수 받으신 거죠. 예, 목사 통합 측엔 이제 그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고 또 사랑교회에서도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70 은퇴 후에도 저에게서는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저는 또 이게 장례식장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는 선교사님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우리 좀 기품조가 되셔서 샤론 아직 갤러리에서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체육공원에 전도도 같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도 나가시고 또 점심까지 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놀아주시고 어저께 우리 이재영 집사님께서 같이 놀아주시고 잘 섬겨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참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 주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비전교회 기도 제목 집사님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교회와 도다 사명 기독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제자를 키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소서. 지역사회에 깊이 파고 들어가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소서.
비전교회와 도다 사명 기독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아까도 우리 사사기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요. 야, 낙타가 저렇게 70마리, 벤치가 70대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생명, 물질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닷을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저평가된 그런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평가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섬김받는 우리들의 삶이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임용고시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7시 20분에 저한테 안식기도 받기로 했는데 새 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더욱더 남은 생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들도 60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그 참된 가치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대희 성도님 아버님 이른 나이 세상 떠나셔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시간 되실 수 있는 분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